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당신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숨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곧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멀지 않은 때에 이 땅에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공중으로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나 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나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릴 것이고, 그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며,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이 더 있어서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평안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계시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충만한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세밀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충만함과 이 모든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주님 앞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원하는 아버지 또한 원하는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될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알리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이 더 있어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세밀함을 알게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헤아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알리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없고 늘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에는 한 달 내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통하게도 그 품값을 못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그러한 기쁨과 그 평안, 그 영광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으로 인한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피곤하고 원통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하게 됩니다. 주여,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와 같이 만나주셔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저희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며 그 입술에 기쁨의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주인공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곧 이 땅에 초림이시죠. 초림하신 것을, 처음 나신 것을 들은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나 쌓아놓은 것이 많은 그러한 부자들이 아닙니다. 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었으며 남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무던히 노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제사장들이고 또 레위 사람들이며 또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노력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고단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가장 그 시절에,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직업이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이들이 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록 자기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의 수가 적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이, 그래서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다른 부자들의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밤에 밖에서 그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목자들이라고, 어떤 목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 이 처음 나심의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는데 왜 목자들이 함께 있느냐? 그래야 혹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늑대나 양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는 그래도 그 피곤한 몸을 잠시라도 잠을 청할 수 있는 기회가 목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침번을 세우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목자들은 그래도 들에서 쪽잠이라도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한번 양을 몰고 나가면 보름이나 한 달 이렇게 집을 떠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양을 치다가도 늑대나 곰이나 또는 도적들이 와서 양을 훔쳐가면 그 보름이나 한 달 집을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들에서 노숙을 하면서 양을 쳤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양의 주인들이 그 목자들에게 주어야 할 품값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대신 찾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밤을 새우면서 자기 양떼를 지켜야 되고, 또 목자들이 함께 그렇게 한 곳에서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밤을 새고 수고해도 때로는 그 품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원통하고 무시받는 직업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아들 곧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이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가난하고 때로는 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 곁에 서시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 힘 있다는 사람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사람들을 무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의 오심의 소식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헤롯 왕에게, 당시 높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동방 박사들은 제일 먼저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궁정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사람들, 곧 헤롯 왕과 그 주변에 있던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당시에 또한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듣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 부자들이 듣고 힘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소동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동했다라는 것은 어리둥절했다, 당황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 소동한지라라는 이 말 안에는 그들이 기뻐했다, 기다렸다, 그들이 반가워했다, 이런 의미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했고 싫어한 것입니다. 미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 세상의 왕, 또 부자들, 그 마음에 자기의 자랑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결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 그리고 다시 오심의 소식도 그와 같습니다. 피곤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 가난했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식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천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식은 또한 그와 같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그 소식과 또 다시 오심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받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의지했고 여러분들이 자랑했고 그렇게 붙잡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랑이고 그것을 나의 힘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과 다시 오심의 소식은 결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소동하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과 다시 오심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향하시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유명한 자리, 대우받는 자리,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절을 해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거기에 머무르고 싶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의 오심이 기쁨의 소식이고 싶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낮고 천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 만남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싶다. 그러면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찾아가야죠. 낮고 천한 그러한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을 사모하고 온갖 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 높은 곳에서 대우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100명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보다 높은 사람은 천부장 또 총독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식민지에서 그를 향해서 내게 절하시오 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며 높은 자리,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가지고 온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모습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식민지 사람 베드로가 절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사람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의 통치자로 온 백부장 고넬료가 그 식민지 백성 베드로를 향해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가 지금 가지고 오는 그 복음,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 그것 때문에 그가 비록 식민지의 통치자로 왔지만 그 식민지 사람,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자기 자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기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친구들, 그 로마의 사람들이겠죠. 그 지도자들, 그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또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위에 누인 그러한 아기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천사들이 전해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이 찬양하며 돌아가는데, 그들이 찬양하면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사를 만났어. 그 옛날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했어.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기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찬양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천사들이 전한 그 소식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 자신들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말의 실체,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유려한 말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움직이는 그러한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놀라운 것을 체험했다 하는 그러한 간증자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영광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또한 한 명의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저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고, 또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닌 들어야 하는 그러한 설교, 그것을 또한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이해시키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분명하고 또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설교자들, 유명한 간증자들 또는 능력자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설교의 말을 통하여서 또는 세상의 유명한 그러한 설교자들의 또는 전도자들의 간증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명한 가수나 또는 유명한 배우를 만난 것처럼, 내가 오늘 그러한 배우를 만났어, 내가 가수를 만났어, 노래 잘하대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간증자가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발견하게 되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며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또 유창한 설교는 들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갔다. 여러분, 이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는 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위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고 능력이시며 구주이시고 위로이시며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소망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입술은 찬양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아시기에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그 비천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또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만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들에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밤을 새며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 그 가난하고 피곤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저희들이 그 모든 피곤함과 원통함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이 기뻐하며 저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니 목자들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들도 만나주시옵소서. 피곤한 이 세상, 원통한 이 세상, 고단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 저희로 누리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주여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의 손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마귀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 때에는 주여 도와주는 손길,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시며 만나 주시옵소서.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성도들 주여 새 힘을 부어주셔서 두 발로 굳게 서며 그렇게 힘있게 일어서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 해외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며 주여 우리 자녀들이 평생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찬양이 있음을, 영광이 있음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